네.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과 잠언 2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말씀부터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은혜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잠언 2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성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공경입니다. 저는 대개 주일 설교를 월요일부터 준비합니다. 대개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이지만 주일 설교를 월요일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일주일 스케줄에 차질이 생기고 주일 말씀이 저를 얼마나 괴롭힐지 모르기 때문에 일주일 시작합니다. 이번 주 어버이 주일의 말씀은 굉장히 제가 쉽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월요일부터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도저히 설교를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이 풀릴 줄 알았는데 막상 말씀을 풀려고 하니 막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이렇게 어려운 어버이 주일 설교 준비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설교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 설교가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큰 울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함께하는 설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버이 주일을 수도 없이 지내오면서 이 어버이날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어버이 주일이 어떻게 유래가 되었는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본 적도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버이 주일이 생겨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어버이 주일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 유래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어버이 주일의 유래는 본래 어머니 주일이라는 명칭으로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자비스 부인의 추도식 날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자비스 부인은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웹스터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26년간이나 꾸준히 봉사해온 그 이름이 바로 자비스 부인입니다. 훌륭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그녀가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녀의 가르침을 잊지 못한 제자들이 선생님이 자비스 부인을 기념하기 위해 추도식을 갖기로 하였고 또 멀리 사는 자비스 부인의 딸을 추도식에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추도식이 있던 날 식순의 하나로 멀리서 온 안나에게 어머니 자비스 부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순서가 주어졌는데 그때 안나는 그녀의 어머니 자비스 부인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10계명의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항상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늘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며 가르쳤던 어머니의 말씀에 대하여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어머니를 생각하며 카네이션 꽃을 추도식 제단에 바쳤다고 합니다. 추도식에 모였던 사람들은 자비스 부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안나의 말과 태도에 크게 감동을 받았고 또 추도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이 날을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는 날로
정할 것을 그 자리에서 결의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1914년 미국 국회에서 어머니 주일이 5월 둘째 주일로 결정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에서 이 날을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날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역사에 있어서 험난했던 시대의 어머니들은 지혜와 용기로 가정생활을 이끌어감으로 현재의 미국을 이룩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에게 이 어머니날 운동은 빠른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이것이 사회의 여론이 형성되자 1914년 미국 국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정하여 이 날을 기념일로 지키고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 어머니 주일은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 또한 중요함이 강조되면서 그 명칭이 어버이 주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다라는 것이 어버이 주일의 유래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의 어버이 주일의 유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의 어버이 주일은 선교사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어머니 날을 지킬 것을 권면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1930년 6월 15일에 구세군 가정단에 의해 공식적으로 어머니 주일이 지켜진 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어버이 주일의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 후 1960년부터 기독교에서는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개칭했고 뒤이어 정부에서도 1974년도에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개칭하여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어버이 주일은 교회에서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은 단지 부모에 대한 감사의 표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 책임을 돌아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버이 주일은 세상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 바로 어버이날입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양육과 보호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희생과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 희생과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며 그 희생과 사랑을 부모 공경이라는 것으로 대갚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제5계명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꼭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십계명을 배우고 또 익히며 자라왔습니다. 심지어 수련회를 가거나 교회 행사가 있을 때면 십계명을 잘 외우면 상품도 주고 또 게임에서 이기는 훈련까지 하면서 우리는 십계명을 익혀왔습니다. 이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십계명의 몇 번째 계명인 것은 몰라도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눈 구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자녀의 도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세상을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외롭습니다. 그리고 쓸쓸해 보입니다. 어떤 때는 측은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보일까요? 여기에는 많은 이유와 공감과 가족 간의 그리고 사회 간의 많은 이유와 사연과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누구나가 다 늙는다는 것이고 누구나가 다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에 누군가는 모두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늙은 부모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나의 자녀들이 나를 보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늙어가는 부모들은 자식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요? 그러면 늙어가는 부모들을 보는 자식들은 어떤 모습을 부모님과 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까요? 그러면 나는 내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그 모습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이 문제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같은 답을 찾을 것이고 계속 같은 모습을 보이며 또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좋은 모습보다 나쁜 모습을 더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연락도 끊고 지내게 되며 더 심지어는 아예 인연을 끊고 살게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처럼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부모와 자식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이지 부러울 정도로 잘 지내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진실되게 들여본다면 어느 한쪽이 더 많이 이해한다든지 양보하든지 해야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좋아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으면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노력을 다 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이 노력을 얼마나 못하고 얼마나 안 했으면 세상이 나서서 법으로 제정하면서까지 단 하루만이라도 부모를 찾아가고 하루만이라도 부모님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하루만이라도 부모의 얘기를 들어주라고 할까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지난주에 어린이날을 보내면서 이 어린이 주일은 온 세상이 들썩이듯이 아이들을 위한 행사가 축제로 가득하지만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날은 그만큼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시며 사셨습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해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4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43년을 살고 나니 아버지와 어머니의 진실한 자식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해드리고 싶은데, 아니 잘할 것만 같은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양로원에 계시고 또 멀리 있다 보니 찾아뵙지도 못하고 해서 많이 미안합니다. 그 미안한 마음으로 저는 감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대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행할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의 마음으로 자녀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요한 3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으로 더 즐거움이 없도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 마음이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듦이 이 즐거움으로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얻기 위해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이렇듯 우리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고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런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을 부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을 부디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설령 부모가 잘못을 했다 해도,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해도 부모의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머리로 계산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하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생명을 주어 맡기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을 잘 양육하고 잘 가르치며 바르게 키워야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키워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에게 소리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흉기의 핑계로 매를 들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부모가 되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오늘 본문이 잠언 2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볼 때는 자식들이 아직 어리고 더 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들에게서 부모가 배워야 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자녀의 마음을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언젠가 TV에서 어느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100세가 넘었고 그 나이에 색소폰을 불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100세가 훌쩍 넘었지만 손끝 하나 떨림 없이 그림을 멋지게 그리며 색소폰을 부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 옆에는 그 아버지를 봉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나이가 76살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76세 먹은 둘째 아들이 100세가 훌쩍 넘은 아버지의 마지막 여정을 위해 아버지를 돌보는 그런 모습이 TV에 나왔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집에서 생활하며 아버지를 돌보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따뜻한 밥을 짓고 국을 끓이며 그 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극진히 보살펴며 지냅니다. 그 프로그램의 담당자가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00세가 훌쩍 넘는 아버지를 돌보는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라고 그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100세가 훌쩍 넘은 아버지가 그 76세 먹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아들아. 라고 말하며 그 아들을 지극히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고 그 부자간의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지혜와 함께 양로원에 들어가신 어머니를 뵙고자 작년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양로원에 계신 어머니를 처음 뵙는 거라 많이 설레고 떨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치매가시면서 오랜만에 보는 저희 부부를 알아보시지는 못하셨지만 제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잘 길러줘서 고맙다고, 언제나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나를 하나님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울며 머리를 숙였을 때 그 침에 걸린 어머니가 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를 마치 기억한다고 하는 눈빛으로 저를 가만히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 손길에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고 어머니의 감사와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며 담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던 그 손길과 그 눈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가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토론토 구세군 한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이기도 하고 또 부모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려서의 부모님은 살기 위해서 바쁘셨고 내가 컸을 때는 고된 삶으로 주름이 늘어 있었고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철이 들었을 때는 이 세상에 없으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가족 총동원 주일로 모일 수 있으면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주일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다 모여서 가족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마주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관계가 멀어졌다면 서로에게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어머니시요, 그분이 나의 사랑하는 자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설교 시작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양육과 보호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희생과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 희생과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며 그 희생과 사랑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으로 되갚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사랑이 넘쳐나고 이해가 넘쳐나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어머니시여 우리 아버지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내 사랑하는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조금 섭섭하더라도,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끌어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끌어안게 하시고 사랑하는 부모를 끌어안는 자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어주신 그 놀라운 피가 한 피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함께 이해하며 평생 함께 삶을 누려나가는 아름다운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식들이 될 수 있는 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어찌 믿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어머니의 넓은 사랑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나오세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께 축복성을 부리겠다고 합니다. 일로 다. 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축복성을 부르고 꽃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틀어주세요. 네. 네, 볼륨을 좀 키워주세요.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그대를 만난 것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손길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것 주님의 그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네. 뒤에. 여기. 만난 것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성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것 주님의 그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하나씩 하고 우리 제가 가지고 하나씩 하고.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짠.
주세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는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던 나의 흠뻑 좀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에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의 삶을 돌아보고 그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구세원 성도의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방문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박건우, 우리 김대호 선생님 둘째 딸 가정입니다.